우리 또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를 해주고 계셨어요.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봄가을님, 또 이창희님, 김선희님, 오영도님, 한기숙님, 또 장길자님, 한태수님, 수진아님, 수리아계실님, 최길자님, 수익로터스님, 김선희님, 카미나리님. 카미나리님은 올 2021년 마지막 초하루 법회네요. 모두 얼마 안 남은 한 해 잘 보내시고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그러고 보니 정말 올해 마지막 우리 초하루 기도였어요. 한 해가 벌써 끝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모두가 또 환희심나게 신심나게 한 해를 잘 보냈는데 저의 마지막 소원은 이번에 대학 입시 시험 본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무난 합격하기를 부처님 전에 저의 마지막 소원, 올해의 마지막 소원. 아유 참. 인생이라는 게 사실 배움의 연속이잖아요. 경험의 연속이고. 근데 그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인데 기도를 하면은 그 어려운 상황을 그나마 잘 헤쳐나갈 수 있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초하루 맞이해서 오늘은 다란이 수행의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통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 안 하고 있죠? 합니까? 아이고. 기적이라고 말하는 게 또 사실은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그 기적이 다르죠. 기적이라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막 걸어다니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못 걷는 사람이 기적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힘을 강하게 만들고 또 그 마음의 힘이 우리를 보호하게 하려면은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집중이에요. 집중. 내려놓음. 집중을 하다 보면 번뇌 내려놓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기적이 생겨요. 묘한 힘이 생기는데 특히 이 다란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는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있죠. 우리가 천수경 할 때마다 하는 것도 있고 이 진원의 힘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진원은 신비한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짧은 글이지만 그 경전의 진리를 함축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대지도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대지도론에 어째서 다란이라 하고 무엇을 다란이라 하는가? 다란이는 능지, 총지라 한다. 이는 갖가지 선함을 모으고 간직해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니 마치 물을 담으면 새지 않는 그릇과 같다. 물을 담으면 새지 않는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다란이가. 악한 마음이 생겨나거나 죄를 지으려 할 때 이를 막고 잘 지켜준다. 다란이는 수행자를 따라다니며 마치 인자한 아버지가 자식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는 것과 같이 그를 보호한다. 온갖 마왕이 흔들지도 깨뜨리지도 못함이 마치 입으로 불어도 끄덕도 하지 않는 수미상과 같아. 이 다란이를 총지라 해서 모든 그 지혜가 그 속에 이제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란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뜻은 잘 모르지만 그 경전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그
가피로 악한 생각이 나지 않고 또 그런 마구니 같은 것들이 나를 해치지 못한다고 해요. 수행자에게는 반드시 다란이가 따라다닌다. 이렇게 했잖아요. 뭐 수행자가 꼭 뭐 스님처럼 출가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발심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라고 발심을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면 모두가 다 수행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다란이는 이 밀교 경전에서 이제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그 대다란이와 소다란이가 있어. 대다란이는 뭘 의미하냐? 대다란이. 우리가 천수경에 나와 있는 다란이가 대다란이에요. 길잖아. 소다란이. 소다란이는 우리가 지금 뭐 그 경전에 나오는 우리가 천수경 특히 할 때 보면 진언들이 나오잖아요. 정법진언, 또 오박내요 아니세신진언, 개법장진언, 참회진언, 정법계진언, 호신진언, 육자대명왕진언, 준재진언 이런 진언들을 이제 소다란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그 신묘한 힘을 발휘를 해요. 그래서 이 다란이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막 깨달음을 얻지 않아도 그 뜻을 막 이해하지 않아도 다란이를 읽기만 해도 그 가피가 있고 아주 신묘한 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육자대명 왕진언이나 아니면 뭐 신묘장구 대다란이나 여러분들이 그거를 꾸준히 외우잖아요. 계속 그 다란이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이 돼요. 망상이 없는 순간이 되죠. 정말 그냥 아무 무념무상으로 여러분들이 다란이를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그럴 때 바로 일심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적이 생겨요. 기적을 막 바라고 싶죠. 근데 기적을 바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또 안 돼요. 내려놓고 모든 마음을 푹 내려놓고 다만 다란이 진언에 집중을 할 때 그때 나도 모르는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남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이렇게 생겨요. 오늘 10분만 더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천수경은 참 구성이 완벽한 구성이에요. 그래서 다란이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참회와 그죠? 찬탄과 또 서원이 갖추어져 있어가지고 천수경을 한 번만 읽어도 마음이 굉장히 좀 뭐랄까 우리 근본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부성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정구업진언 시작되는데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술 수수리 사바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옛날에 우리 천수경 강의를 한번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하신 분은 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지금 보니까 그 강의 들으신 분은 별로 없군요. 예, 물론 이제 다란이를 해석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뜻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다란이를 왜 해석을 안 하냐면 그 뜻을 해석을 하면은 뜻이 잘못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예, 그래도 전체적인 뜻은 어떤 거라는 걸 조금 알고 하면은 훨씬 더 의미가 있죠. 자, 정겁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그러니까 수리는 수리라는 뜻은 거룩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거룩하십니다. 훌륭합니다. 고귀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수리수리 하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마하수리는 어때요? 마하는 크다는 뜻이잖아요. 대단히 거룩하십니다.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네, 그런 이제 뜻이 돼서 수수리 거듭 훌륭하십니다. 사바하는 또 이루다, 원만히 성취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대단히 거룩하십니다. 거듭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심을 뭐 이루십시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거룩하심을 이루어졌습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구업을 청정하는 진언이 입을 깨끗이 하는 진언이잖아. 입을 깨끗이 하는 진언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찬탄이 찬탄. 찬탄. 헐뜯는 거에 반대죠. 사람들이 찬탄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구업 진언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 와서 부처님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구업이 없어지는 거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아유 왜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유 멋지게 생겼네요. 멋지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법회 오셔서 너무 훌륭해요. 뭐 이렇게 찬탄을 해주면 그게 바로 이제 구업을 청정히 하는 진언이죠. 사실 이 구업이라는 것은 모든 화의 근본 자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 구업을 먼저 청정히 해야 돼요. 여기에 아주 멋진 말이 있는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언출여전 불가경발 일입이니 유력난발. 입에서 나온 말은 화살과 같으니 가벼이 내뱉지 말라. 한번 사람의 귀에 박히면 어떤 힘으로도 빼내기 어렵다. 너무 무서운 말이죠. 입에서 나온 말은 화살과 같다. 가벼이 내뱉지 말라. 한번 사람의 귀에 박히면 어떤 힘으로도 빼내기 어렵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진짜 정말 맞다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을 해치는 말, 여러분들을 험담한 말, 이런 말들 누군가가 나를 험담하고 했던 말들이 지금까지 박혀있는 경우가 있죠. 세월이 지나도 10년, 20년이 돼도 그대로 박혀있는 경우가 많이 우리가 있어요. 우리 이정영 보살님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없어요? 박혀있는 말 없어요? 아직까지? 누군가에게 의해서? 우리 설정숙 보살님도 없죠.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나올지도 몰라요. 어느 날 누구를 만났을 때 아니 저 사람 나한테 옛날에 이렇게 말했지 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이 되면 잊어버리고 살다가 경계를 만나면 당신이 나한테 옛날에 이렇게 말했지 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에 박히면은 그 어떤 힘으로도 뺄 수가 없어. 들어가면. 그래서 말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지 돼요. 특히 남을 비난하는 말 같은 경우 비난하는 말은 안 하는 게 상책이요. 가능한 긍정적인 말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한번 말을 뱉으면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람한테 박혀 있어가지고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했다 그러면 반대로 해야 되겠죠. 내가 누군가 이렇게 상처를 입혔다 그러면 반대로 그 사람을 내가 잘못했다는 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을 좀 칭찬해 주면서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하는 그런 찬탄을 많이 해줄 때 그 조금씩은 그게 희색이 되면서 좋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잘 보면은 그 구업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구업을 청정히 하는 진언을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찬탄을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찬탄을 하는 게 바로 구업을 청정히 내가 지은 구업을 청정히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기적을 좀 발휘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기적을 바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근대 선지식인 수월 스님은 이 천수 대다라니, 이 대다라니로 한솔식을 갖고 깨달음을 얻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 수월 스님이 그래서 평생이 천수 다라니를 지송을 하셨는데 이 스님께서 어려서 부모를 잃고 29살에 출가하셨어요. 다음에 머슴을 살다가 29살에 이제 서산 천장암으로 출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글을 잘 몰라. 글을 잘 몰라가지고 부모기를 이제 주로 하는데 법당에서 천수 다라니를 이렇게 하는 걸 듣고 항상 이제 따라하면서 외우게 됐대요. 그래서 이스님께서 이제 뭐 일을 하면서 나무를 하거나 뭐 방앗간에서 방아를 찢거나 밥을 먹거나 할 때는 항상 이 다라니만 외웠대. 네, 이렇게 다라니를 독송한 지 3년쯤 됐을 때는 어느 날인데 스님이 밤늦게까지 다라니를 외우다가 방아를 찢고 있었는데 방아를 찢다가 잠이 들었대요. 방아를 여러분들은 잘 안 찧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물레방아를 이렇게 하면은 물레방아가 막 물이 막 떨어지면서 이게 콩닥콩닥 이렇게 물이 떨어지면서 그 압력에서 이게 밑에 쌀을 찢던지 뭐 이렇게 찢잖아요. 그래서 방아를 찢다가 예수님이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잠이 들어 버렸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주지 스님이 이제 불이 켜져 있으니까 이제 와봤겠죠. 밤에 딱 봤더니 너무너무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더래요. 어떤 광경이냐면 이게 방아가 이렇게 물이 돌아가면서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이렇게 찢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물이 나오면 이게 이렇게 하면서 떨어지면서 그 압력에서 이게 콩콩 찌어야 되는데 이 스님이 요거 방아 찢는 여기다가 머리를 박고 자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방아가 이렇게 딱 여기서 와야 되는데 여기 멈춰 있더래. 물레방아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얘가 이거 떼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그냥 이렇게 이렇게 멈춰져 있더래. 너무 기이한 우리가 보면 기적인 기적. 그러면요 그 방아가 무정물이지만 지가 알아서 멈춘 것인 걸까요? 아니면 스님이 너 멈춰 있어. 처음을 부리신 걸까요? 그게 헷갈려. 그게 이제 다란이의 힘이라는 거예요. 다란이의 힘. 그걸 뭐 우리의 눈으로 그게 어떻게 돼서 뭐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 뭐 저의 이해로는 다란이를 하면 거기 호법선신들이 다 있잖아요. 호법선신들이 그걸 잡고 있었겠죠. 이 수행자가 너무 훌륭한 수행자가 다치게 생겼으니까 이 다란이의 힘에 다란이의 안에 나오는 호법선신들이 탁 잡고 아이고 이 수행자를 지켜야 된다 하고 붙들고 있지 않았을까? 보진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다란이를 3년 수행했는데 이런 정말 기이한 일이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주지스님이 볼거 깜짝 이제 놀랐고 그 이후로도 이제 스님이 열심히 천수 다란이를 열심히 수행을 하셔가지고 깨달음 얻게 되는데 어떻게 깨달음 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용맹정진에 들어가셨대.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않고 7일 동안 천수 다란이를 계속 염하셨대요. 근데 그 7일 되는 날에 몸에서 광명이 막 나왔대 몸에서. 광명이 막 나와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그 천장암에 스님이 수행하셨는데 광명이 환하게 나와가지고 밤에 마을 사람들이 그 광명을 다 볼 정도로 빛을 볼 정도로 그런 삼매를 이제 증득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이제 도를 얻게 된 거죠. 삼매를 얻고
사람들이 이제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도를 얻느냐고. 그랬더니 스님께서 도를 닦는 일은 마음을 모으는 것이지 별게 아니네. 하늘천 따지를 하든지 주문을 외우든 간에 한 가지만 가지고 끝까지 마음을 모아 공부하는 것이지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스님 몸에서 광명이 확 뻗쳤다. 이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방광하는 거는 많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도 방광하잖아요. 봤어요? 많이 얘기 들었어요. 응. 아니, 여러분들 믿어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뭐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아는 우리 도반 스님 절에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102살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그 스님이 정말 방광을 하셔가지고 우리 도반 스님이 직접 봤대요. 그래서 마을에서 불난 줄 알고 막 올라오고 막 그렇대요. 그 스님 절에 큰 스님이 계셨는데 스님이 이제 방에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은 그 체가 막 이렇게 환하게 막 방광을 이렇게 한대요. 도반이 직접 봤다 하니까 저는 이제 그걸 믿어요. 네. 가까운 도반이 그래서 그 큰 스님께 인사를 제가 좀 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참 그때 제가 갔을 때가 101살이신가 그러셨는데 아주 맑으셨어요. 큰 스님이 아주 맑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침대에다가 인사를 들어가는데 침대에다가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앉으셔서 101살에 책을 하나씩 읽으셔요. 이렇게 책 하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읽으시는 것도 막 이렇게 읽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한 장 읽고 두 장 읽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책을 읽으시고 또 옆에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충격이면서도 항상 나도 100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늙었을 때 나도 저런 모습이면 좋겠다. 아주 맑으면서 정신도 또렷또렷 하시면서 그 연세까지 이렇게 경전을 천천히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결국은 여기 지금 수월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망상이 있으면 마음을 모으기가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기에 딱 좋은 게 연불이에요. 뭐 쉽게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아미타불 우리가 아미타 천일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그 가피를 실제로 몸으로 좀 체득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천일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해봐야 알아.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과일도 먹어봐야 사과 맛이 이렇고 배 맛이 이런 거 알듯이 기도를 해보고 해야 또 이렇구나. 마음이 이렇게 밝아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보호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연불 특히 이 다란이는 굉장한 그런 또 힘을 가피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그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늘 외우면은 불망염지를 얻는다 하잖아요. 불망염지.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대요. 그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좀 될 것 같아. 다란이를 열심히 외우면은 망상이 없잖아요. 망상이 없는 가운데서 뭐를 딱 들으면 그대로 딱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셔가지고 그 일념되는 그 마음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 일념이 돼보지 않으면 이런 어떤 상태를 이해할 수가 없어. 느낄 수가 없어. 그게 얼마나 환희롭고 또 얼마나 내 마음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마음의 능력이 이렇게 생기는지를 여러분들이 해봐야지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주 수요일 날 아미타 정근을 하루 종일 하기로 했잖아요. 한번 참석해 보면은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 야, 내가 1시간 연불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하냐 생각하지만 또 해보면 그게 또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망상이 없어지고 정말 오롯한 아미타불 그 연불만이 오롯이 있는 그 상태. 그러면서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우주와 내가 하나임이 느껴지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좀 느껴야 좀 그래도 기도를 했다고 우리가 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연불공덕이 굉장히 커요. 연불공덕. 다란이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뭐 아미타불을 하든 관세음보살을 하든 그 연불공덕이 굉장히 큰데 이 연불공덕에 대해서 이 영명스님 당나라 말 최고의 선사로 추앙받던 영명스님이 계시는데 그 영명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약 참선을 하여 견성했다 하더라도 다시 연불을 하여 이루지 못한 나머지 일들을 완성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연불에 관해서 4가지 그 개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첫째, 참선 수행과 연불 공덕이 같이 있다면 마치 이마에 뿔이 달린 호랑이와 같아서 현세에는 모든 인간의 스승이 되고 장래에는 부처나 조서가 될 것이다. 부처와 조서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참선 수행과 연불 공덕을 같이 닦는 거예요. 둘째, 참선 수행은 없어도 연불 공덕이 있다면 모두 왕생하리니 아미타불을 뵈면 어찌 깨달지 못할까 근심할 것인가. 일단은 참선 수행을 안 해도 연불을 한 사람, 아미타 연불을 한 사람 모두 왕생을 한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뵈고 지금 이 생에 깨달지 못했더라도 극락세계에 가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셋째, 참선 수행만 있고 연불 공덕이 없다면 10사람 중에 9은 중음의 경계가 눈앞에 나타나면 미혹하여 그 경계를 따르고 만다. 그 다음 넷째, 참선 수행도 없고 연불 공덕마저 없으면 지옥의 쇠침대와 구리기둥을 껴안고서 만겁이 지나 천생을 거치도록 믿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연불을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스님들처럼 뭐 참선을 해서 깨달지는 못하더라도 연불을 열심히 하다 보면 특히 이 아미타 연불을 열심히 하면은 모두 왕생을 한다. 이분은 이제 유명한 당나라 때 그 선사 스님이세요. 영명 스님. 스님께서 어느 정말 아주 한소식을 한 그런 큰 어르신인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선 수행과 연불을 같이 한다면 더 정말 좋고 참선 수행 못한다면 연불만이라도 열심히 하라 이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하는 그 수행이 아미타 천일기도 하면서 하는 그 아미타 수행이 이걸 2개를 다 겸해서 해요. 1시간을 하면은 1시간은 걸으면 서서 참 15분은 서서 연불하고 15분은 걸으면서 하고 15분은 앉아서 하고 그 다음에 15분은 참선을 해요. 그 연불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곧바로 이렇게 명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2개를 다 겸할 수가 있는 정말 최고의 수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란이를 하면서도 이 다란이가 어떤 공덕이 있는지 잘 모르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안 해. 근데 알면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란이의 그 수행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다란이를 하기만 해도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이 수월 스님처럼 어떤 큰 일이 생기더라도 그 속에서 그런 가피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천수경을 하시고 다란이를 3편 이상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그런 큰 어려운 일은 여러분들이 겪지 않을 수 있죠. 근데 나만 안 겪으면 안 되죠. 우리 식구들도 다 겪지 말아야 되잖아. 그럼 식구들한테도 다란이를 하루에 3번씩 하라. 그러면 좋겠죠. 식구들이 잘 안 해. 이게 문제예요. 다란이를 안 하면 연불 짧으니까 매일 아미타불 108번만 해라. 이렇게만 해도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108번만 해도 그죠? 그 불보살님이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니까 그 주변에 자꾸 여러분들이 그 연불 수행을 많이 권하셔서 여러분도 하고 주변도 자꾸 연불을 하게 해서 모두가 보호받고 또 모두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식구들한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쑥스러운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익숙하지 않아서. 이것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알고 자꾸 이렇게 듣고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하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관세음보살을 하라 그랬거든요.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 지켜주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관세음보살 해라. 이 말을 늘 하셨기 때문에 항상 관세음보살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 한 번은 버스를 타고 어디 가는데 시골 사람이 버스를 타니까 얼마나 멀미가 나, 그죠? 멀미가 나가지고 막 힘들어서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근데 그때 제가 관세음보살 열심히 했거든요. 멀미가 날 때. 관세음보살 속으로 막 열심히 했더니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런 어려운 게 있을 때 연보를 해서 자기가 그런 좀 가피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딱 들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자꾸 말을 해야 돼. 특히 엄마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 아빠 역할도 중요하지만 엄마들이 그렇게 하면은 너가 보호받고 나쁜 친구들도 가까이 오지 않고 좋은 사람들이 항상 가까이 온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주고 관세음보살 하면은 어떤 일이든지 어려운 일 다 해결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아미타 연불을 하고 있으니까 아미타불 해라. 아미타불 하면 너가 밝아진다. 밝아져서 막 공부도 잘 되고 지혜도 총명해지고 너가 밝기 때문에 너 주변에 어두운 마음을 가진 애들은 안 오고 밝은 마음을 가진 애들이 온다. 어두운 마음을 가진 애들이 너 옆에 오더라도 너가 밝기 때문에 아이들도 같이 밝아진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 근데 우리 불교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교를 좀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그냥 구식? 그죠? 옛날 구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참 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옛날 그 오래전부터 신라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연보를 계속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새롭게 우리 불교 문화를 좀 우리가 새롭게 실천을 해서 이 지금 현대인들이 좀 보호받고 마음이 좀 밝아지고 마음에 힘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 하시다가 아미타불 정권하시게 된 계기 바꾼 가피를 더 많이 받으셨나 봐요.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다가 아미타불을 왜 바꾸냐고. 그렇죠. 옛날부터 해오던 관세음보살에서 아미타불 지금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계기는 우리 아미타 부처님 모셨잖아요. 우리 절에 아미타불을 모시고 아미타 연보를 특히 우리가
아미타 참법을 하면서 아미타 연보를 하게 됐는데 아미타 연보를 해보니까 훨씬 마음이 더 빨리 밝아지고 예, 가피가 더 크게 느껴진다 그래야 될까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든지 언제 죽어도 아미타 세상 갈 수 있으니까 극락세에 갈 수 있으니까 편안하죠. 특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부터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아요. 삶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없애는 데는 아미타 연불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미타 연불 하는 동시에 그냥 마음이 밝아지면서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면서 어떤 보호받음을 느끼게 됐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미타 연불을 사람들이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미타 천일 기도를 제가 이제 가피를 느껴보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가피를 좀 느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줬으면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22일 동지잖아요. 동지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작은 설이라 그래가지고 동지 지나면 새해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지 기도를 우리가 하루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3일을 하려고 그래요. 20일부터 입제를 해서 22일 날 동지날 회양하는 걸로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동지기도 이렇게 접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동짓날 우리가 팥죽 나눔 행사를 하거든요. 저기 인왕시장 가가지고 500개의 팥죽을 가지고 담아가지고 저기 행사를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그날 뭐 점심 공양하고 곧바로 갈 테니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법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